기도하심으로 11월 18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932쪽, 생명의 삶은 10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하지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삶의 지혜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에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바로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면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름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결국 깊이 잠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결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역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다라고 믿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삶의 지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삶의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지혜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미련하여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려 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굽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앞길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영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내가 나아갈 그곳은 결국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사실 영적인 지혜는 삶의 지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의 중심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영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 삶의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사람,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또 사랑을 할 때, 선행을 베풀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랑과 섬김,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거한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가 행한 중보기도와 내가 행한 사랑과 선행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야
인정받더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선행과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선행과 섬김이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과 섬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식사를 누군가에게 사면 이 사람이 커피는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번, 3번 밥을 사면 이 사람이 한 번은 밥을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랑과 선행과 섬김은 무엇인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과 섬김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 사람이 보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 결코 보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과 선행과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보답,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사람들에게 받는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답과 사랑과 섬김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섬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섬길 때, 은밀한 중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인정받는 것,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잠언 안에는 2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삶의 지혜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사실 한 가지 지혜가 더 숨어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 정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지혜와 명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복, 참된 영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안산제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감사 특밤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곤비치 않도록 항상 충만케 하시며 안산제일의 양무리를 사랑으로 품고 바르게 인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며 더 주님께 드리게 힘쓰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